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과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스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던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2년여 전에 우리 부부가 이스라엘 성기순례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돌고 난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1년 이내에 터키와 그리스, 로마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묶여버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은 둘러봐야 될 곳이고 현장에서 직접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만 열린다면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보아야 되겠다.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을 한번 돌아볼 그런 마음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 가운데 터키에 가면은요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지대가 있어요. 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이 전체가 굉장히 무른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그 돌을 파내 가지고 석굴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람 사는 집도 있고요. 어떤 수도사들은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파가지고 비둘기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에는 비둘기가 큰 양식이었습니다. 그 비둘기를 키우는 그런 모양도 봤는데 그 특히 가면은 카파도기아에 뭐가 있나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숨어 살았던 데린큐라는 데가 있어요. 이 데린큐라는 게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참 편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가파도기아에 있는 절벽 같은 곳 아니면 산에다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무려 지하로 청소로 따지면 약 한 7층 정도를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요즘처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7층을 내려가겠습니까? 비스듬하게 대각선을 따라가면서 7층 밑에까지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지하 2층, 3층은 짐승을 키우고 거기다가 또 약간의 생활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밑에 층에다가 7층에 사람 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벽에 십자가 문양을 그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450kg이나 되는 돌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구에 아직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고요. 여기에서 탈출이 자유롭게끔 구멍구멍을 파놨는데 비상탈출구가 600개나 된다. 그 만약에 이 병정들이 와가지고 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오면은 순식간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간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요. 얼마나 편안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이때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 학자이자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불꽃.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이 가만 뭐냐고 들여다보니까요.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린큐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런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의지의 인간만이 꺾일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 의지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화와 의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서는 어떤 말이 있나 하면요, 사자성어로 의필고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필고아가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한문 그대로 사사로운 뜻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은 뭐냐고 하면은 무엇을 반드시 무엇을 한다는 의지를 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이것은 매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의필고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말씀 앞에 꺾는 존재, 그리고 사사로운 뜻과 고집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려면은 모든 내가 가진 것은 내려놓고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자기 의지와 뜻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었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자기 가슴에 심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는 뿌려지고 그 싹을 내려서 자라나면서 새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같은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늘을 노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를 배신하고 죽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를 제비뽑기로 선택하는 것 역시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뽑히든 결과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간다는 믿음, 또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예수의 복음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한치도 보태지 않겠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이제 돌이 갓진하고 걸음걸이를 배우고 같이 길을 가다가 아이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 아이가요, 특별히 다친 것도 없는데 넘어지기만 하면 울어요. 여러분, 왜 울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여기 넘어졌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도 아이들이 크게 웁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이는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는 어떤 말을 대신합니까? 내가 넘어졌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리고 넘어진 원인을 밝혀주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돌볼리도 치워주고 어서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저 크게 우는 것으로 내가 넘어졌음을 그 부모에게 알리는 행동이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그것으로 내 배를 채워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아이는 우는 것으로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기의 울음을 들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아이에게 가가지고 그 넘어진 아이는 일으켜주고 배가 고픈 아이에게는 달려와서 먹을 젖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아기는 그 뒤에 일은 모두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다 맡기면서 편안함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면은 두 번째는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으로 부르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자리를 다시 채울 후보자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의 기준이 뭐냐고 보니까요, 첫 번째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뒤따라다니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됐는데 이 요셉과 마띠아 모두가요, 이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은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삶과 믿음을 훈련해온 사람이어야 그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에 뭘 사용을 했습니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거구의 골리앗을, 블레셋 장수를 넘어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완전히 건장한 체격의 골리앗은 군대 뼈가 단단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서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면요, 아직 어린 소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의 손에 들린 돌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향해서 그 들판에서 심심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또 던진 그 수많은 경험과 노력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도 두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고요, 다윗은 두려워 벌벌 떨지만은 그 두려움에도 일어나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간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의 손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던지고 던지면서 연습했던 돌이 손에 탁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여러분들 손에는 어떤 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과연 우리들의 손에 들린 돌은 어떤 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던 목동을 불렀던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불러 서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지 않고 믿음의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새롭게 뽑히는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땅끝을 향해 가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준엄한 요청은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의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유대 땅으로 나가야 하고요, 또 그 경계를 다시 헐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하고, 또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땅찮고 귀찮고 하잘 것 없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가 바로 나에게 가장 먼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한 현장을 넘어가지고요, 땅끝까지 가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경계를 허물고 넓혀나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온몸을 기꺼이 적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